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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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 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약 700년 전 예언된 말씀인데 이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같은 말씀대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선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신으로 오신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 또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통치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두 왕권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있어요. 사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천국에 모형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또 하나는 넓은
어떤 보편적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참 신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성탄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외에도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오늘 말씀으로 나누면, 그 모든 이름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고 인격, 성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명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기묘자라 이렇게 부르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분이시다, 오묘한 분이시다, 놀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이 기묘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원더풀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그 모든 것을 초월자, 특별하고 오묘하고 신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놀랄 만한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그냥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는 거죠. 원더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초월자 되십니다. 이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날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이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상담자 되신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과 의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옳게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모든 지혜가 풍성하셔서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꼭 옳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최고의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죠. 인생에도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안내를 받는 삶을 우리들이 그래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논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셨던 모든 일 중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만드시는 역사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 무리를 걸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권능을 통해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만드시는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기적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소망이 없지, 이제 끝났어, 죽었어,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성탄절이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물음에 우리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대답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영접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삶에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평강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나에게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는 가장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뜻을 찾아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달라스 만나기를 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발견하고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그 받은 복을, 은혜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